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저절로 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말씀으로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는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란 것이 그냥 낮잠 자다가 올 것이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운이 좋아 떨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복권 당첨되듯이 가정에 또 평화가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을 우리가 때론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천국 또한 쟁취해야 한다고, 천국은 침노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아야 하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믿음의 가정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슬픈 것은 우리 교회들의 이 진취적이고 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는 쉽고 편안하다면 기꺼이 주님까지도 등을 지는 그런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해바라기는 해바라고, 돈바라기는 돈만 따라가는데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바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이 성도들의 자화상이 이 BC 1300년경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룻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와 또 사무엘을 서를 이어줍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이 도덕적 또 윤리적 이 기준에 따라서만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이 이 룻기의 배경에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룻기가 오늘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를 시작으로 전개된 본문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 고향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세상 나라로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의 이 떠남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시편 60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서두에 보면 나의 목욕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해석을 하면 이 모압은 내 구정물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압이라는 땅은 이 롯과 그 딸의 불륜의 관계로부터 시작한 악하고 음란한 혈통이다. 그리고 쾌락과 음란한 우상들, 바로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그런 소돔의 후예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좀 자세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 시대의 풍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부터 이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의 통치가 있기 전까지 약 350년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는 이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이끌고 좀 도와줘야 하고, 또 평소에는 백성들의 이 재판장이었고, 또 스승이요 지도자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이 사사 통치 시대는 이 영적인 무정부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으로 이 평화할 날이 없는 어두운 고통스러운 시대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사사시대의 이 350년 동안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하반절에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의 풍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하심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이 사상은 마귀가 준 악한 인본주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 마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삶의 노선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아도 분명한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노선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산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풍조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역시 이 사사시대에 못지않은 자기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이익과 그 현실적인 이해관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좌우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지는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땐 하나님을 또 찾지는 않는지, 그러다가 또 잘 되고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잘 됐을 때 하나님은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사랑하고 우선시했던 그런 우상들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더욱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도움을 청하여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것에 대하여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또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 땅의 흉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된 이유는 두 번째로는 이 흉년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약속의 땅에 웬 흉년이 있는 것입니까? 웬 말입니까? 그러나 사사시대는 잦은 전쟁과 기근으로 흉년이 자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흉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풍년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흉년의 때에 그 빛이 또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궁핍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자들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하셨어, 그렇게 믿고 그 흉년의 때에도 풍년의 때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일어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풍년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원어를 해석해 보면 떡집입니다. 떡집. 무슨 떡집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보호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또한 물질의 풍요를 더 쫓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풍요를 더 우리가 쫓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해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라도 세상에서 풍족한 삶으로 만족을 하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자금이 메말르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또 가정에 그 애정의 기근이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내가 그렇게 힘듦의 상황일 때에 어떤 삶의 선택을 해야 할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세상 것을 의지해야 할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엘리멜렉처럼 그런 한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습니다. 하나님, 흉년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 감당하여 풍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잠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났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잠깐 모압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한 남자가 거류하기 위해 왔다. 그런데 이 거류하다로 번역된 이 구루라는 번역된 뜻은 타국에 거주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시로 잠깐의 외출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주 눌러 살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잠시입니다. 임시로 시작합니다. 마약 중독자도 그렇게 시작하죠. 잠깐 한번 맛볼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만 한번 빼먹자. 이번에만 11조? 이해하시겠지. 한 번만 거짓말 하겠습니다. 잠깐만 봉사생활하다가 쉬겠습니다. 좀 건강,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잠깐만 쉬다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때 그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든 죄는 이렇게 잠시 잠깐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시 우거하러 모압에 갔다가 영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 엘레멜렉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목표를 딱 두시고 목적을 딱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리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술뿐인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입술뿐인 믿음.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의 삶의 어떤 모습, 삶의 행동은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입술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겠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과 정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입술뿐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고백 뒤에 행함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믿음,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주여 주여 구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입술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입술의 기도만큼 삶에도 힘을 쓰고 계십니까? 말씀에 아멘한 만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만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입술뿐인 이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나아가서도 주님이 보고 계시든 안 보고 계시든 나와 함께 하시든 안 하시든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 생긴 일이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첫 번째 결론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주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모압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는 이 남편 엘리멜렉만 믿고 고향을 버리고 또 이웃과 친지들 다 버리고 같이 모압 땅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왔어요.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 남편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 사람 남편이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설상가상으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모압 이주는 그의 가정에 아주 비참한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 잠언의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 엘리멜렉 가정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백성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까닭입니다. 이들은 눈앞의 이해관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버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 이런 비참함을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루도 아니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생명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편안함을 경험하고 또 유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먹을 것도 맛있게 먹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게 되진 않아요. 잠시 뒤면 또 공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눈앞에 이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은 손해를 입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고집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멜렉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고 현 상황에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결코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고향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맞고 말았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하나님처럼 믿었던 남편도 잃게 되고 애지중지하던
자식까지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지금 현실 가운데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일마다 꼬이게 됩니까?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까? 육신의 질과 아픔으로 힘듦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회복의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배에 키질이라고 있습니다. 키질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키질을 할수록 점점 안으로 다가서는 것은 알곡입니다. 껍질과 겨는 점점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환난과 시험은 참된 신자를 가려내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알고 보니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멜렉처럼 욕망을 쫓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는 줄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한순간에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앞길을 위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며 의지하여 그는 주님을 떠나 등짐으로 인해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사시대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약속의 땅, 약속의 그 기업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